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땅은 슬픔이 많은 땅 아닙니까? 애통이 많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슬픔과 애통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환난으로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지 않고 정말 밤낮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베풀어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조금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해도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죠. 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할 때까지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다가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반복하시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 있는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는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해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라고 했지요. 목숨 걸고 나가라고 하고 에스더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가서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길 간구하고 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는 비상섭리와 협력의 방식이 있습니다. 비상섭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게 비상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비상섭리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의 방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자연이든 다른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신 거죠. 이게 협력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비상섭리로만 이해하고 비상섭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광신이 되어버리죠.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을 하지 않고 까마귀가 날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비상섭리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협력의 방식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돔이 미사일을 100%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90% 정도 막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사일 하나가 날아왔는데 이게 요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도심에 떨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미사일을 바다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떨어져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교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사일을 손으로 밀어내시는 걸 봤다 이렇게 말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장교는 미사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일 20개, 50개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놀라지는 않는가?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바람이 불어서 미사일을 바다로 밀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닌 거죠.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는 왜 놀라워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협력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는데 밥상이 저절로 차려졌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놀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찬양할 겁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나에게 밥상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협력 사역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적들을 다 죽여주시다든지, 다윗이 도망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울의 눈에 숨겨주셔서 다윗이 찾아지지 않다든지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울의 손에서 도망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협력의 방식으로 자신을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요. 기적이 아니라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협력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협력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가장 많이 묵상했던 성경이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거다. 이 에스더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길 간구했지만 수용소에서 600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신자 참배를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을 두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간구했겠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간구했겠습니까?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해야 되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성도들은 그 땅에서 반드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10장 3절의 모습입니다. 10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여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는 동안 유다인들이 안위함을 얻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유다인들은 안위함을 얻지요.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평안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을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날이 옵니다. 모든 눈의 눈물을 거두시고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 불임절을 지키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고난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가득할 때, 그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대적의 손에서 망할 것 같을 때에 조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불임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만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영원히 이인자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더가 영원히 왕비로 있는 것도 아니죠. 모르드게가 사라지고 에스더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없을 때 또다시 하만 같은 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두려울 겁니다. 애통하게 될 겁니다. 그때 불임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던 구원의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눈물을 씻어주셨던 날,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현실이 눈물 짓게 하는 현실일지라도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눈물 짓게 되는 일 많더라도 우리의 눈물 씻어주실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슬픈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을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있을 우리 성례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